말씀에 아주 야고보가 아주 좀 우리가 듣기에는 부담되는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차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편애. 이걸 원어로 보면은 이것저것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딱 맞춰서 사람을 대우한다는 거죠. 이렇게 편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이 잠깐만 신념이 되어 거기 기준에 맞아서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죠. 어떤 교회 가면은 그 목사님이 이 사람이 이런 교육을 다 마치지 않으면은 장로를 주지 않는다. 그 다음 신념이죠. 근데 정말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차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성도들을 섬길 때 실수하는 게 신앙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하는 행동이 신념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부부가 있는데 교회를 출석해야 되는데 아마 남편이 교회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정말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또 목회자 사역자도 그럴 때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참 힘들었을 때가 또 이렇게 가정의 자녀들이 어떨 때는 막 상처를 받아도 교회 못 가더라고요. 그럴 때 참 힘이 들어요.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 남편이. 성도들이 자꾸 자신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한다고, 차별한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안 가고 싶다고.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가 그래도 남편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야기를 했죠. 교회 가야 될 이유. 첫 번째, 예배는 내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갑시다. 또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남편이 그냥 입을 삐죽하게 해서 움직이지 말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거. 이 교회 당신이 목사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교회로 같이 갔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20대에 어느 교회를 섬긴다기보다 출석을 했죠.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이미 나가 초기인데 차를 그냥 그때 형님이 선물하셨는데 1988년도 차가 이렇게 아마 형님이 좀 싸구려 그래도 그 당시에 한국에서 자가용 모으기 어려울 때예요. 나는 감사하잖아. 내가 자가용 다 모으다. 그 쉐비 1980년대인데 그 당시에 벌써 막 8, 9년 돼가지고 한 20만만 넣은 것 같아요. 딱 큰 형님이 그거 사주고 자기도 고생해서 샀잖아요. 남한테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동생인데 잔소리를 얼마나 하시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 차가 1000불짜리였는데 오른쪽으로 돌면은 이게 소리가 없는데 왼쪽으로 돌면은 소리가 나. 따닥따닥따닥따닥.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 팔가하고 밀천에서 이 팔가를 통해서 왼쪽에 있는 교회인데 내가 이 밀턴을 타고 내려가면 좌회전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릴까봐 내가 좌회전 안 하고 쭉 가서 빠져갖고 구가로 해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팔가로 오는데 아니 팔가에다가 주차장을 가려면 또 좌회전을 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돌아서 우회전만 해서 교회로 들어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날은 차를 좀 일찍 가서 세웠는데 그때 장로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부르더라고. 김영재. 갔더니 차를 빼라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오늘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차를 좀 빼야 돼. 그분이 막 그 당시에 캐딜락 막 푹신푹신한 쿠션의 캐딜락을 타고 오신 분인데 장로님이 아버지 같은 분인데 빼야죠. 빼면서 내가 이놈 교회 내가 다 신앙. 근데 아버지가 그게 장로잖아요. 야, 그때는 제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갖고 교회를 한 6주 안 간 거예요. 열받잖아요. 그래도 내 딸은 자가용이라고 말이에요. 그냥 창문 열어놓고 말이야. 이 테이프도 안 되는 차야. 그냥 라디오만 되는 차인데 팝송 희한한 거 틀고 그냥 소리 내면서. 근데 차를 빼라는 거야. 누가 하나 오는데 멋진 차를 몰고 오는 거야. 주차장도 조그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그 당시에 기억하기는 헌금 내는 걸 다 이렇게 불러줬어요. 난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헌금 시간에 이렇게 헌금 이렇게 봉투를 넘기면서 이거 뭐 어느 분 헌금하시네. 내가 보니까 차별을 받는 것 같아. 야, 이 헌금 안 하는 사람은 이 교회 없나? 그 다음에 제가 좀 머리가 써가지고 많이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20불짜리 하나 갖고 1불짜리 10개, 5불짜리 하나 2개 바꿔. 5불짜리 하나, 10불짜리 하나, 1불짜리 5개 바꿔가지고 감사 헌금 봉건에 있어가지고 5불 넣고 봉탄 4개를 해가지고 올렸더니 야 목사님이 4번을 불러주네.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참 이 신념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성도들을 엉망으로 만든다. 여러분 그렇게 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내는 사람이 있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진짜 5,000불짜리 감사헌금 한 번 드렸는데 한 번 불러주는데 2불짜리 3불짜리 내가 서너 번씩 감사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뭐 그것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차별을 부른다는 거죠. 청년들은 교회를 왜 안 옵니까? 차별하잖아요. 저건 보니까 벌써 싹수가 노랗다. 저도 입에 술 냄새가 나네. 그것이 뭐냐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원어를 보면은 편애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 믿음만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된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면 율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면 너희들은 누구 하나도 살아날 자가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을 경험 많이 합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 가보세요. 차별 느낍니다. 먼저 온 사람보다도 뒤에 온 사람이 조금 차별을 받죠. 이 세상에는 차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차별에 대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이쁜 거 좋아하죠. 그죠? 이쁜 사람한테 잔소리도 잘 안 해요. 밥 먹다가 이쁜 사람이 흘리면요. 가서 좀 닦아주잖아요. 근데 좀 없이 생긴 사람이 흘리면 저건 생긴 듯 논다. 그런 게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쁘게 봐야 되고 이쁘면 다 용서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형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도 내중에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별을 하시려는데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자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가방을 그냥 브랜드 네임 저는 잘 몰라요. 뭔 브랜드가 좋은지 뭐 고친지 구친지 까친지 뭐 까친지 근데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런 가방 한번 가져보려고 그런 인정 받아보려고 교회 안에까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제가 어느 큰 교회 사역자로 가서 처음에 받은 오다가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청년 사역은 하수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재정만 나간다는 거예요. 돈 되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라. 뭐 털린 거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열정이 넘치고 진짜 복음의 그 어떤 사랑이 넘치는 저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 사역자는요 참 힘든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복음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사이에 갈등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들도 힘들죠. 세상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과 오늘 내가 이 출세하려면 살아야 되는 현실과 그게 차별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first God 하나님 먼저 이건 무슨 말이라니까 하나님을 먼저 내가 섬겨야 된다는 이 어떤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좀 못생겨도 내가 사업을 망해도 내가 좀 이렇게 세상에서 차별을 받아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차별에 한번 넘어서 보려고요. 온갖 방법을 써서 돈도 벌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일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와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최고의 정말 사랑이요 최고의 권위라는 걸 느끼고 싶은데 교회 오니까 세상이 교회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것은 차별이라는 것은 뭐예요? 편애죄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내 기준이 되니까 이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가늠한 죄나 율법에서 갖다 들이대 보면 모든 죄 어디까지 나가고 그 다음 판단하는 죄가 나오고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형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첫 번째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주장하는 게 틀릴 수 있고 그래서 목회자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성연애는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서서 목사님 집에 동성연애자가 있다고 생각 그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 거기는 뭐예요? 또 판단이 들어가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내가 목이 잘려도 눈이 하나 뽑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가난하고 부하고는 세상에 교회 안 나와도 뭐 어디 가고 절에 가고 저래도 잘 살아요.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 이야기하는 게 모든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복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복의 권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적고 어떤 교회가 규모가 안 되면은 스스로가 차별하고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오늘 이런 외모를 취하지 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년들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의 자유를. 청년들이 세상 가서 보고 느끼는 것, 거기에서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히 차별도 있다. 학교의 차별. 여러분 남편으로 아내와 살아도 차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 여자 집사님들 보면은 왜 남편들이 교회를 안 와요? 그 사랑 얼마나 영원한 사랑하면서 남편이 돈 잘 벌면 사랑하고요. 돈 안 되면 그걸 어떻게든 직접적으로 안 합니다. 막 귀신도 만들고 마귀도 만들고요. 자녀를 통해서 공격도 하고요.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집안 이야기 다 해갖고 장모한테 자기 남편을 완전히 막 이게 오늘날 교회에 있는 권사와 집사와 성도들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인 거예요. 아주 교활하죠. 첫 번째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게 뭡니까? 우리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데 반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환경과 조건에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넘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 볼 때 그것만이 위로가 되고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라고. 세상을 보세요. 한때는 검사장이 됐다가 한때는 그 자기가 집어넣었던 그 감옥에다가 스스로 가서 자기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 지경에 이르는 게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뭡니까?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은 전천후 신앙. 여러분 우리는 차별이라는 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믿음을 너희가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아니 무슨 아내가 나를 그렇게 힘든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무슨 내적 치에 올라가면 우리 아내 때문에 상처받은 거 어떻게 좀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 아내를 차별하지 마라.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너에게 주신 섭리요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 여자를 전도하지 않겠냐 말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바울은 두 가지를 인정해요.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도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왠지 내가 그 사람한테 부들부들 떨려요. 어떻게 잘해볼까. 그런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부자인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 그거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잘 된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말은 그렇게 하고 인터뷰는 그렇게 해도 높은 검사장이, 대통령이 세상에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부족하고, 아, 이건 내가 아니라 이건 정말 뭐예요? 운이 좋다는 거지, 그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 목사라는 것이 그 사람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목회자가 된 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오늘 그래서 빌리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믿는 자들아. 근데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보면요, 이 교회에서 차별당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봤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돈 좀 벌면 교회에다 헌금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 상처가 떠난 사람이 이단 교주들을 보면요 엄청 사랑합니다. 막 그러고는요 분리를 시켜요. 이렇게 귀신들 많아요. 합동인이 이런 교단에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 뭐 교회 목사들도 그 교단에 어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 보여야 자기 교회가 살아나가니까. 그래 큰 교단에는 막 총회장이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교회 설교다 그 봉투도 들어오고 자기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잖아요. 이게 아닌 건 줄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 그것도 편해야. 하나님 때문에 죽기까지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쫓겨나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모인지 목사인지 모르는 거야. 같이 어울려가, 같이 놀고. 사람들은 아니야. 부자도 잘 나가는 사람도 진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게 사모야. 전도사로 해. 근데 그 삶은 똑같은 거예요. 권위 앞에서, 돈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믿음이 있냐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believer야. 오늘 영어로 believer.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당할 때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주님보다 다른 것을 따라가요. 이게 우상의 이야기. 지금 당장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이죠. 제가 섬기는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절망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주신 복음이 거예요. 주님 심어주시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설명을 못해요. 어떻게 목사님은 막 우리 교회를 보고 설명을 못해. 그런데 가끔은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듯이 그런 그 말 안 해도 그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를 믿는 분은 저를 오라 그래요.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상황이 잘 몰라요. 저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때 우리는 뭐예요?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남을 판단하고 방황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 교주들 사랑합니다. 잘 챙깁니다. 네. 뭔가 위로받는 것 같아요.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요. 뭡니까?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능력이 목사가 커갖고 말이에요. 뭐 개혁적이다, 막 보수적이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요 키워줘요. 마치 쥐새끼가 집에 있는데 그 쥐새끼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잡아야죠. 복음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쳐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되거든. 내 신령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성도들을 대하거나 내 인생 자체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자, 회당이라고 이야기하죠. 회당에. 이 회당이라는 것은 교회가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건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요새 가정교회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니까
사람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요 이단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일어나. 그 당시 회당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아마 좋은 설교한다니까 그 영지주의자들. 하나님 믿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믿음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자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기도를 얼마나 진짜 소리 지르며 하는지. 근데 무슨 기도인지,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길 가다 보세요. 뭐 24시간 기도 붙여놓고 말이죠. 그러다 위에 말 한마디 맞으면 그 코 끼이는 거예요. 사람한테. 차별은 주님의 은혜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차별을 넘어야 돼요. 목회자가 왜 이런 교회 보냈습니까? 아니야. 차별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이 가정에 내가 이렇게 왔습니까? 왜 저런 자녀를 두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설정하고 믿는 거예요. 세상에 너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그러고는 상처받아. 교회에도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 암만 그래도 좀 잘나가는 진짜 괜찮은 성도가 왔다면 관심이 가겠죠.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믿음 있는 성도라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든 합해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하시겠지. 남편이 술을 먹고 난리를 치면 그것이 내 사는 신앙을 증거하는, 내가 이렇게 다르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여자 집사들 많아요. 밖에서는 세상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주위의 사람을 죽이면서 그것을 뭐예요? 자기 신앙을 높이 올려요. 저는 절대 저를 안 속습니다. 그 여자 집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저는요, 그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는가를 봅니다. 사역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당이 되면 안 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갔을 때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것들,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가 이 교회, 이 직장에 하나님 두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당시에 해당에는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세탁기도 없었어. 그 사람들은 거의 매일 바꿔 입는 사람이에요.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올 때는 뭔가 찾으러 온 거예요. 부자라고. 그런데 왔는데 그 부자에 대해서 뭐예요? 존경하고 좋은 자리에 앉고. 이것은 그 부자를 문제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배워하는 그들 해당의 지도자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부자라도 잘 나가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할 때는 상색이 안 치고, 좀 남노하고 없는 사람은 차별하 그러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그 세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세상을 내보낼 때 그런 교회 가서 상처받고 사람 판단하고 나오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을 많이 내보내도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5절, 로마 14장 4절, 고린도전서 5장 12절 이 말씀들은 판단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 바람난 것 때문에 난리 납니다. 교회 누구 다른 사람을 줬다, 아들을 줬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그걸 찬성을 못해요. 왜? 다른 사람을 보기에 이게 뭡니까? 실족되게 성경은요, 내가 내 때문에 두 사람이 실족하면 그거보다 내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 생각과 틀리는 분이거든요.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직장에 왔는지, 왜 이런 가정에 왔는지. 지난 9년 동안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요, 악한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헬라로 디아로기스모스, 이거 뭐니까 항상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마음이 이 사람 마음 안에 항상 있어요. 복음을 던진다. 청년들 질문이 많은 거예요. 판단한다는 건 항상 악한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판사들도 서로 헷갈리잖아, 지금. 이 사람은 이랬다, 저건 저랬다. 그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자란 배경이나 그 사람들의 학교나 뭐 이런 게 없겠어요? 뭐, 의사가 지금 뭐 이렇게 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의사를 비난할 게 저 사람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출신이었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난리를 피우겠냐. 저는요, 그 의사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역사만 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했구나.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선택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고보는 택하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믿음 있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돈 많이 버는 방법을 네 기도 많이 해라, 교회헌금 많이 해, 그럼 네가 복받아 부자 된다 이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택하사 내 하나님 자녀되는 복음을 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복을 받았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이 예배가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 와서 무엇이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 머리 스타일 보이고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형제들에게 전했을 때 형제들은 그것을 뭐예요?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판단을 했어요. 아, 잘못하면 막내 동생 죽겠다. 그래갖고요 구덩이에 빠뜨려버려요. 왜 직장생활에서 견디질 못하냐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견뎌나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 감옥도 가죠. 네. 때로는 실패도 하죠. 우리가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제가 한국에 있는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친구랑 만났는데 그 친구가 참 가난하게 컸어요. 저도 가난하게 컸는데 그 친구는 경북대학 공대 기계공학과를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가정이 가난해 학비가 없어가지고 이런 한국의 무슨 카페 같은 이런 데 웨이터를 했어요. 그리고는 뭐 술도 좋아하는 친구니까 술값이 없어서 손님이 난가는 술 세상용어로 그걸 후카시라고 그러죠. 이 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남겨서 먹고 그 안주 남은 거를 해가 밥으로 먹고 그리고 그 숙소에 자고 그 어머니는 기억나는 게 제가 우리 어머님도 시장에 봤는지를 했죠. 그 어머니는 그 시장에 이 다라이 같은 걸 넣고 이렇게 채소를 이렇게 텃밭에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해병대를 나왔죠. 그 친구가. 왜? 군대 안 가려고 이래저래 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결국 영장을 받았는데 해군이라고 나왔대. 그래서 이게 뭐냐? 해군이 나왔다 이러고 하는데 이제 6주 마치고 나왔는데 해병이더라. 저같이 눈이 나빠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이 안경테가 없어가지고 이 안경테 고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뭐 패는 게 법이죠. 어디 대구에 오세멘트로 왜 팹니까? 없어요. 시절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지금 좋은 시절이죠. 그렇다 좋은 시절이라고 사람들이 부여해요. 더 어렵죠.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많은 게 필요하고 자유함을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이 친구가 지나고 페이스북을 보니까 한국의 대우버스를 하는데 전무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전무가 되고 이제 명퇴를 하고는 영주라는 데 과수원을 사가지고 과일을 이제 키우면서 저하고 이게 페이스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와, 그 친구는 나는 차별받고 컸거든요. 우리 그냥 차별받는 친구끼리 그때 참 없이 살았지만은 참 감사한 게 그때부터 선한 일만 하고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친구도 자기는 성당을 다닌다. 아, 교회 가보니까 너무 피곤하다.
근데 성당은 좋은 게 뭐 정리를 해주니까 신부가 최고다 그러니까 앞에 최고인 사람이 있잖아요. 편한 거야. 정리를 해주니까. 교회를 가봤더니만 토라 그러겠다. 전무님 오셨냐고 난리인 거야. 교회가. 자기는 뭔가 구세주를 만나고 싶어 갔는데 전무를 왔다고 전무를 대우를 하니까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가 다른 사람의 주님을 만나는 길을 막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자매에게 참 물었던 이야기를 잘 하더구만요. 죄 해결이 먼저냐 말씀 듣는 게 먼저냐. 자매가 말씀 듣는 게 먼저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너희를 억압하며 이런 억압 착취는 상인, 뭐 지주 이런 사람 가난한들 땅도 뺏들고 재산을 뺏들고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와 있느냐.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장로라고 사모라고 사는 것은 엉망으로 살면서 그들의 믿음을 가질 것까지 착취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오늘 주는 메시지가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세상적으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 그들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내적 치유 몇 번 받았고 내가 뭐 방언을 하고 내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뭐 우리 교회가 몇천 명이고 내가 한국에 무슨 교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한 수 제가 줄 때요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 이것들이 신앙으로 목사 되는 게 신념으로 신념으로. 내가 어느 목사 개척교회나 조그만 교회 사역자 오라고 하면 오지를 않아요. 처음에 저를 이렇게 만나면요 제가 막 타운 나가면 뭐 키도 크고 말도 뭐 어려움도 하니까 겁내다가 우리 교회에 딱 알고 나면 웃기거든. 저 목사는 성도도 몇 명도 저렇게 개뿔도 아니네. 그 신경을 안 써요 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에서 내가 함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억압하면 이 사람들을 억압하면 엄청난 죄인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믿음 가지고 억압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못 박아버렸어요. 이런 자들이 오늘 교회에 많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나가 있는 그 직장이나 뭐가 문제, 뭐가 차별, 뭐가 상처가 있어요. 우리를 억압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우리를 갖다 집어 뜯어내는 게 세상이고. 오늘 교회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들. 청년 우리 호영이가 있는데 저는 막 기도하다 내가 막 기도하는 사람 이름이 어떨 때는 막 나와. 상호 기도했더니 호영이가 상호로 보여. 귀하거든요. 호영이가 말씀 붙들고 다음 주 살아갈 때 뭐 차별받는 거 가지만은 이 세상이 나를 억압하는구나. 근데 그게 뭐예요? 교회까지 오면 안 된다. 교회 말씀 들으러 안 된다.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왜 억압하는데? 부한 자는 권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누가 부한 자예요? 성도 많은 목사가 힘이 있다니까? 신학교 좋은 데 나온 사람이 힘 있고?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막 이렇게 뭔가 잘못돼도 막 그 교단주 이래서 교단이 총회 말을 못해. 난 그런 사람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싫어하지. 아니다. 스스로를 억압하지 마라. 너는 주의 종으로 멋있는 교회 보냈다. 왜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목사기를 포기하냐? 당신 정말 멋진 남편 만났다. 왜 당신 아내를 보는데 포기하냐? 밖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 다른 남자. 그래갖고요, 밖에 하는 짓, 안에 하는 짓 다르니까 부부가 만나는 데는 절대 자기 배우자 안 될 것 같아요. 안에서는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그러면서 밖에가 뭐 하는지를 몰라. 전혀 삶에요, 반응도 회개도 없다는. 오늘 야고보는요, 어떤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신앙을 다시 돌아오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죽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동물도
내가 다음 주에 또 말씀 전하지만 아무리 막 무서운 사자도요. 저 박제 하는 데 가보면 사자 그냥 보기에 무섭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툭툭 치면 먼지만 있어. 오늘 그런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넘친다. 동물은 교회가 동물원이 되어버렸잖아. 살아있는 역사가 아니라 저거 교회만 왔으면 재롱 떨어. 저거 교회만 왔으면. 저는 이런 거를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상처받을까봐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나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 저끼리만 있는 동물교회는 어떤 교회? 저 야생 가보세요. 사자가 그냥 뛰어들잖아. 막 원숭이 잡아버리고. 그런 성도로 그런 청년으로 세상 가서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은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그 스무나 이름이 쓰다는 거다. 우리 인생 자체가 살아가는 게 써요. 가정이 쓰고 직장이 쓰고 담배가 없는데 여러분 담그같이 같은 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코 깨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 왠지 거기 엄청난 썬 죽음의 자리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 좁고도 좁다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십자가형을 허락하시고 그분에게 부르짖었죠. 그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이신 그가 스스로 육신에 오셔서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 내가 막 거룩하게 막 내가 막 내 남편 저 원수 뭐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니라니까.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어느 신학대학 가면 막 나무 밑에 가고 영성을 닦고 그거는 절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대라는 짓이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주시는 게 넘치면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왜 이렇게 사는가 그래 또 그렇게 살지 말고 싸워야 돼. 예수님은 싸우신 게 하나님께 순종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이셨어요. 내가 혹시 미처 생각지 못하고 은연중에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을 더 챙기지 않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 거를 더 챙기지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때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우리 누리는 거예요. 요새 그러잖아요. 뭐 웰다잉 잘 죽고 뭐 그 잘 죽는 게 연습이 뭔 필요하냐고. 하나님 믿으면 잘 죽는 거예요.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고. 제가 달라스 있을 때 참 좋아했던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열심히 하셨어요. 그분들이 달라스에서 비가 많이 오는데 달라스 우리 전사님도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요 엄청 와요. 두 분이 가다가 비가 오니까 풀위에서 내리지 말아야 되는데 풀위에서 내려가다가 그 강길이 달라스 가면 레이크가 많은데 그 레이크에 배를 갖다 놨는데 배를 여러분 저기 이렇게 갖다 대야 돼요. 호수에 배 타려면 거기로 들어간 거야. 근데 물은 차서 다시 올라오고 어이구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두 분이 참 저도 집사람하고 하나님 우리 데려가면 그렇게 한 방에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집사람 혼자 나한테 걱정이고 저 여자들 좀 뭐 답답하잖아. 다 속을 거 없고. 한국에 보트를 타고 나갔는데 9분 만에 보트가 뒤집어져 갖고 10몇 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생명도 거두시고 하나님이 내버려주시고. 목사님 제 아는 친구는 나쁜 짓 골라가는데요. 너무 잘 살아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별짓 안 합니다. 하나님 내버려두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왈가왈부할 능력이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그런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이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실수가 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결혼하고 신념을 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자기 신념에 맞아서 판단하니까 이혼이 있고 자살이 있고 실패가 있고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편리하지 않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의 길을 같이 잘 감당하고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